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쉬었나요? 오늘은 제14주째로 제2이사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이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사야를 가리켜서 위로의 선지자라, 위로의 예언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그 양이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크게 봤을 때 세 시대, 3등분 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인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원래 이사야, 예루살렘 이사야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부르고요. 40에서 55장의 저자를 두 번째 이사야 혹은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일 거다. 그래서 포로기 이사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56장에서 66장을 제3 이사야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견해이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이사야는 어디 출신인가? 바벨론 포로 말기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서부터 대략 한 538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또 제2 이사야는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서 살았던 그 포로민의 자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바벨론에서 활동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제2 이사야서의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방 민족의 구원자로 기대되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제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었죠. 특별히 저 바벨론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550년경, 기원전 550년경 고레스가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던 때와 또 바벨론을 정복했던 538년 사이에 아마 제2 이사야서가 기록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538년 이전에 죽었다는 이제 이런 사실을 추측하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리고 아마 고난받는 중을 그 이 이사야 예언자 자신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 때 어떤 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예언서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살펴보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된 사건이 기원전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요하긴 왕은 많은 정부 관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예언자 에스겔도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제1차 바벨론 포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또 초토화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4만 명 이상의 유다인도 함께 끌고 갔습니다. 이후 유다는 바벨론의 직할 영이 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은 바벨론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인들은 처음에는 폐허된 도시에나 산 언덕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유다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할례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준수함으로써 유다 백성임을 강조했던 거죠. 포로기 초창기에는 유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본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상권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들의 지위는
점차로 바벨론 지역에서 확대됐고 또 바벨론 말기에는 상당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략 한 60여 년에 걸친 포로기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곳의 생활에 점차로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초창기 생활을 점차 개선하면서 그들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는 반포로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서 포로로 끌려온 1세대들은 거의 죽고 이제는 제2세대가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한 내용이 이사야 40에서 5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사야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 40에서 55장의 저자는 사실상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사야의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의 저자와는 활동 시기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기에 활동했는데 동일한 이름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원래 이사야의 제자였거나 그를 따르는 후학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언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 능력을 고려할 때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이보다 짧은 시대에 해당이 아마 될 겁니다. 이사야 40에서 55장의 내용은 주로 살펴볼 때 바벨론의 포로기의 말기, 그것도 초기부터가 아니라 말기에 아마 해당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귀향을 준비하는 유다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있는 두 번째 이사야는 그 활동 시기가 기원전 539년 그 어간임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이사야, 즉 예루살렘에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이제 그 멸망당하기 훨씬 이전에 활동했던 원래 이사야, 즉 예루살렘 이사야하고는 시대적으로 거의 15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 오랫동안 살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 40에서 55장의 저자를 우리는 포로기 이사야라 혹은 제2 이사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상을 계승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나 고향으로 귀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사야 역시 첫 번째 이사야의 사상적 맥락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사회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페르시아의 세력 확대와 바벨론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포로기 말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겠지요.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나보니두스, 이름이 재미있죠?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 벳살살이라고 하는 벳살살에게 통치권을 위임하고 멀리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던 그 하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것이 아니라 당분간 이주를 했던 거죠. 그곳에서 그 나보니두스는 달의 신인데요. 그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었습니다. 신, S-I-N. 그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는 달신에게 반해서 멀리 하란으로 이제 옮겨갔던 거죠. 그 사이에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 벨사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년 만에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11년 만에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바벨론의 국군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신흥 세력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혈 점령됐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도 이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다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또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즉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반포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이제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각 나라에서 이제 고대인들은 자기 종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신과 함께 돌아가도 좋다. 신과 함께 돌아가도 좋다는 얘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상과 함께 신상을 가지고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가 쓴 이제 구약성서 역사 이야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다른 민족들의 귀향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성경은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자기들을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굳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만 마치 해방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포르기 이사야, 즉 두 번째 이사야는 바벨론 생활에 이미 익숙해진 유다인에게 이제는 바벨론에서 머물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국 땅에서 온갖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먼저 위로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고생할 만큼 했다. 이국 땅에서. 그러니 이제는 해방이 됐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국 땅에서 고생했던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발음이었죠. 한편으로는 바벨론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포로 후세대들, 즉 제2세대에게는 이사야의 말씀이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이제 1세대들은 거기 가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세대, 3세대들은 이제 거기 가서 정착하고 이제 살만한데 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기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선뜻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국제적인 도시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자본을 형성하고 세력을 키워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예루살렘 귀향은 그렇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귀향하는데 동참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곳에 남은 여생을 보내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 두 집단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신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향하고자 예루살렘에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고요. 이젠 너희들이 고생을 하고 귀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위로의 말씀이고요. 또 귀향에 동참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의 주인된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이사야의 신탁에 해당된 40에서 55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에서 55장만을 가지고 주석을 해놓은 제 책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와 이사야라고 하는 이 제 책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 40에서 55장만 집중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 이사야의 그 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2 이사야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 사상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난받는 종, 그것은 그 야훼 하나님의 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죠. 이제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대신 짊어졌다. 또 병들고 약하고 연약한 그 종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제 신앙인들의 고난을 상징했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받았고 죽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난의 종이 그 야훼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 고난의 종이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죠. 아마 그 고난받는 종은 예언자 자신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아마 의미할 거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종이 아닌가. 또 이스라엘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난받은 종이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억압받는 포로민들, 혹은 포로 후기 때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을 도왔던 수룹바벨, 혹은 이제 유다 말기 왕이었던 그 요아긴 왕, 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고난의 종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야훼의 종, 고난받는 종이 누군가라는 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그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신학으로는 보면은 종말론적인 구출 신앙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두 번째 출애굽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출애굽에 관련된 출애굽에 관한 그 출애굽기에 이미 나왔던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구출신앙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이사야에게서 특별히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신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 고대인들에게는 자기 대부분 신들을 자기 민족의 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상당히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신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제2 이사야에 들면서 그런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여러 다신론적인 개념이 하나로 이제 통합되면서 우주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신이고 나머지는 가짜신이라고 하는 그런 유일신 그 신앙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죠.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 땅에는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다신론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는 유일신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크게 이제 이사야서, 두 번째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 40에서 55장은, 네 가지 형태, 그 안에서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들, 41장 17절에서 20절, 또 42장 14절에서 17절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이사야에서 아주 독특한 그 문체가 나타납니다. 그 문체는 뭐냐면은 변론 어투라는 거죠.
변론 오투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나타나서 서로 변론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툴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진실하냐,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캐묻고요. 그것을 또 하나님이 스스로 또 답변하시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은 이 어투를 가리켜서 변론 어투라 얘기하고, 아마 이 변론 어투는 법정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법정의 용어를 아마 차용해서 자신의 그 신탁에 적용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변론 어투라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죠. 41장 1절에서 5절 이하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2사에서 나타난 형태는 찬양 시들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 유일신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찬양하고요. 이런 찬양 시가 있고요. 시편에도 보면은 찬양 시가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얘기를 했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대변했던 고난받는 사람들을 대변했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종의 노래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42장, 49장, 또 50장, 53장, 52장에서 53장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그 종에 대한 노래임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지금부터 이사야 40에서 55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의미, 또 배경, 또 역사적인 배경 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퍼지는 위로의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2 이사야를 대변하는 성경은 첫 장인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리고 40장 가운데서도 1절에서 11절까지가 제2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상당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벌을 다 받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죄보다도 훨씬 많은 벌을 받았다.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마음의 짐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제 보시면은 출애굽의 여정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죠.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막에다도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들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그때 5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다. 6절 또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사야를 얘기하겠죠.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소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 한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거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풀이 아름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불어버리면은 금방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 이제 그래서 우리 백성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하나님은 또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지만 우리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과 또 제한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분명히 인간과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고대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 문학적으로 보면은 그 수사학적인 그 문학적 기법이 뛰어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로 그 뜻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단순히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여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언어를 썼으며 어떤 또 영적인 용어를 썼는가 그리고 그것은 시라고 하는 문체를 통해서 썼는지 아니면은 역사적인 소설 방법으로 썼는지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에세이 형식으로 썼는지 아니면은 환상 문학으로 썼는지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그 전달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예언서들은 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시인들이 곧 그 예언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들은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 이면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전한 그 시적인 어투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거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예언자들은 죄가 있을 때는 심판을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죄값을 달게 받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쓰러져 넘어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너무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죄악에 물들 때는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평온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그런 광경입니까? 우리는 그런 그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나타나는 해화적인 어투를 살펴볼 또 필요가 있지요.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마치 이제 이 부분은 그 하나님의 모성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굉장히 어머니 같은 하나님. 어린 양들을 팔로 안으시고 또 품에도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또 어미 양들을 또 끌고 가시거든요. 어쩌면은 그 어미 양이 그 자기 새끼 양을 젖을 먹이고 안아주고 돌봐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